황벽 희운선사의 전신법요 13번째 시간입니다. 설사 무한한 세월 동안 정진 수행하고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순간 깨달을 때 이르러서는 다만 원래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그 이후에 다시 한 물건도 더할 수 없다. 무한한 세월 동안 정진 수행하고 모든 지혜를 거치더라도 한순간 깨달을 때 이르러서는 다만 원래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이거는 오랫동안 정진 수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혜를 거치는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거죠.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 마음을 쓰지 않은 적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마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리키는 어떤 것은 없어요. 뭐라고 할 건 없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떤 날씨처럼 춥고 덥고 뭐 흐리고 맑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피부로 어떤 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의식으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의식으로는 깨달음이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물건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는 늘 그냥 이 마음 이거 하나 이렇게 쓸 뿐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늘 이거 하나는 이렇게 분명하고 밝다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는 이게 분명해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남한테 설명할 수는 없죠. 스스로는 분명하지만 이런 거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는 뭐라고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 보면 그냥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할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이지. 이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또 없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지만 그렇다고 깨달음이 없는 거다 이럴 수는 없어요. 스스로는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한순간 통해 보면 그냥 원래 자기 마음일 뿐이에요. 늘 쓰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도 이거를 쓰지 않은 적도 없고 여기를 이렇게 벗어난 적도 없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갖추고 쓰고 살았던 그거일 뿐이야. 밖에서 얻는 뭐 어떤 것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뭐 신통방통한 능력도 아니고 그냥 늘 쓰고 있는 그냥 그거일 뿐이거든. 단지 자기 생각에 가려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될 뿐이지 이거는 사라진 적도 없고 뭐 생겨난 적도 없고 그냥 늘 그냥 일이거든요. 근데 단지 자기 생각에 가려서 이게 이렇게 확인이 안 돼요. 실감이 안 돼.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돼. 근데 이게 어떤 건지를 자꾸 이렇게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 실상이 뭔지, 이걸 자꾸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을 못 하고, 그냥
잊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뭐 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저희가 잊고 살든 뭐 기억하고 살든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늘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 하나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질 않아요. 왜 고정돼 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비교해서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건지를 말할 수 있고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이 시계라고 하는 사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거는 이 시계와 시계 아닌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죠. 뭐 녹색이다, 뭐 청색이다, 빨강색이다. 그럴 때는 이 빨강색과 빨강색이 아닌 것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강이라고 그러고 빨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거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항상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 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고 알고 구하고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쓰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경험은 어떤 거하고 같냐면은 우리가 이 삶에서 행복을 찾거든요.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이외에서 찾아요. 그 밖에서 찾아. 그건 전부 생각이죠. 이러면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면이라고 하는 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그림을 자꾸 그려요. 그래서 현실이 그 그림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 맞춰지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그러고, 그 불행의 어떤 원인이 상대가 있다. 그러면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데, 실제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밥을 같이 한 끼 먹고,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걷고, 뭐 이 하나하나가 여기에 이 행복이 다 갖춰져 있고, 여기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항상 자기 생각에 가려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불행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자기 머릿속에서 기대하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한다는 것은 그린다는 말이거든. 이래야 행복한 거다라고 그려버려요. 만족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사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리든 이 사람마다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려놔 버려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당장 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저절로 이렇게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거지. 이 깨달음은 따로 없거든. 행복처럼. 근데 이게 참 이 자기 생각에 가려가지고 실감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잃고 나서야 우리가 그런 걸 조금 경험하잖아요. 어떤 뭐 상대를 잃었을 때라든지 이런 때 경험하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래도 뭐 밥을 같이 한 끼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이미 그 모습을 그려서 이게 행복이지 하고 또 기대를 하고 그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발딛고 있는 그걸 또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 뿐이야. 이 생각은. 이 생각은 항상 그림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속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뭐 잃는다 그러지만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그림을 그리고 기대를 하고 하는 게 전부 그냥 일이거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쫓아서 그 그림을 쫓아서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통해 보면 별거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 먼저 통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실제로 통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고, 자기를 떠나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그냥 한 발, 두 발 뚜벅뚜벅 걷는, 그냥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거다. 이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거다 이러기도 하고 손가락 하나 세우면서 이거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만 하면서 살아온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걸 뭐 무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뭐 잠재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이 안 나요. 쉽게 말해서 이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지. 왜 저게 도지? 아니면 손가락이 돈가? 왜 저렇게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통한다는 것은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거든. 여기에 무슨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다가올 때는 그냥 이거야. 그냥 다가올 때는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뭐 도라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도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겠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라는 생각도 없고 도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딱 그냥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뚝 끊어진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어요. 왜도 없고 어떻게도 없고 그냥 이걸 통한다라는 생각도 없고 왜 나는 여기에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다니까. 그냥 이거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끝이 난다. 앞뒤가 끊어지고 딱 끝이 난다. 뭐 더 이상이 없다. 불교에서는 유의 없다고 그러죠. 유의가 없다.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다 할 때 이제 무상정등각 유의가 없다. 아니 뭐가 없으니까 유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아래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삶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뭐 좋아하는 일을 볼 수도 있고 뭐 좋아하지 않은 일을 뭐 볼 수도 있고 경험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 자기가 이 분별할 때 분별하는 입장에선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내 삶에서 어떤 고통이고 미움이고 원망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내 삶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자유다 뭐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분별을 한다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있고 없고 뭐 이런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게 뭐 좋은 일이 지금 눈앞에 드러났다. 저게 왜 좋은지. 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전에 좋은 일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든지 또는 내가 이전에 좀 실수를 해서 이런 나한테 좋지 않은 어떤 이 결과를 내가 경험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원인과 이유가 끊어져 버려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도 원인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어떤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어떤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어떤 걸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딱 그것만 있다. 딱 그것만. 앞뒤가 없어, 앞뒤가. 불교에서 우리가 전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전생에 내가 업을 지었기 때문에 현생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원인이 없다니까. 그건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방편으로. 내가 이전에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런 원인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생각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분별에서 벗어난 해탈이 아니죠. 그냥 늘 그냥 드러나 있는 그거밖에 없어.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걸 달리 해석할 이유도 없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냥 그 일이니까 그냥. 그게 전부야, 전부.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어. 그래서 참 희한하죠. 신기하기도 하고 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단 한순간 왜라고 하는 의문이라든지 질문이 이건 이래서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유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우리 분별은 이게 온 우주에 그냥 가득해버린 겁니다.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도 하죠.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고. 제 표현대로 하면 빅뱅. 그냥 그 하나의 생각이 그냥 온 우주를 다 오염을 시켜버리고 온 우주를 다 드러내버립니다. 이 세상을 드러내버려요. 그 하나의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한 생각일 뿐이어서 한 생각일 뿐. 참 소박하고 검소하죠. 그냥 잘못이다 그러더라도 이 티끌만한 잘못이라니까.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의 잘못인데 그 잘못이 그냥 온 우주를 그냥 다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온 우주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뒤가 끊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뭐 온갖 이름으로 다 가짜 이름들입니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온갖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체험이야, 체험.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 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야 된다.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했듯이 배우는 사람도 그냥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뭐 증명할 수 있거나 어떤 객관적인 거다 그러면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증명할 수도 없고 객관적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다 뭐냐? 그냥 결국은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쪽은 아니니까. 그쪽은 아니지만 그럼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은 없어. 그냥 그쪽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진실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 언어를 쓰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그건 아니야 하고 끝나면은 그냥 부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묻죠, 세간에서. 그럼 어느 쪽인데? 뭐가 옳은 건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옳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야 이 부정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정만 하는 사람은 매사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못 받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부정은 할 수 있는데 긍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다 이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은 하는데 어떤 거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무책임한 거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네 스스로 한번 이걸 이렇게 실감해보고 여기 이렇게 통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분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못 깨달은 사람도. 그건 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실로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안 통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이고 그냥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그 자기의 그 한 생각이 이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덮어서 가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를 못하고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걸 실현을 하고 있지 않아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모든 중생이 다 갖추고 있다. 열반경에서는 만유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성이라고 하는 불성은 우리 성품이죠. 우리 본래 마음, 깨달음, 실상, 도. 이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거든.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게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거든. 사물이 있다는 말은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이 사물만 나올 수는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없어도 사물은 어떤 원인으로 이 사물이 이렇게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고 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그 이유가 이 결과, 이 어떤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이거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근본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이 불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설명할 때 항상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 원인과 이유가 지금 이 일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실체가 없고 그걸 자성이 없다고 그럽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을 자성이 없다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색 즉시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을 쓰죠.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모든 이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도자가 건널 도자거든요. 도일체 고액. 일체의 고액으로부터 건너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핵심적인 말이 다 나왔어요. 오온이 개공, 오온이 다 공임을 조견, 비추어 보면 이 말이잖아요. 근데 분별은 절대 오온이 공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을 살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밉고 내가 원망한다고 그래요. 자기 삶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이런 결과로 이렇게 온 데는 또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분별할 때 그러는 겁니다. 그건 실체가 있고 자성이 있는 거지. 공이 아닌 거죠. 뭔가 항상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어떤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공임을 얘기할 때 인연을 가지고도 얘기합니다.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이 불법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세속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또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고 있고, 쓰고 있으면서도 또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 원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연조차도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태초에 하느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궁금증이 그거거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계라든지 이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났냐? 하느님이 창조했다. 이유잖아. 원인을 밝힌 거예요. 원인을.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냥 다 우리 분별이 되고 자기 생각이 돼버리듯이 이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난 거다. 그 인연이 이유가 돼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거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지. 어떤 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럴 뿐이야.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앞으로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뭐 이런 추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세간에서는 그런 걸 잘 추측하고 그런 걸 잘 헤아리고 이거를 세간에서는 좋은 걸로 여기지만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했던 버릇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말과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더 어떤 분명한 이유를 밝히려고 그러고 깨달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달음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밝히고 싶어 하신다고. 내가 이거를 그냥 확실하게 밝혀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 거 없다니까요. 말은 근본이라고 하고 뿌리라고 하고 뭐 바탕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근본 뿌리 바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은데 어떻게 밝히냐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보는 모습, 듣는 소리, 느낌 그냥 그거일 뿐이야. 그냥 그거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경험하면 그거에 대해서 벌써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 버려요. 이건 어떤 일인가? 이유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헤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끊어지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벌써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요. 내가 헤아리고 싶어서 헤아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각이 앞장서서 나가 버린다니까. 그게 의문으로 나가든 느낌표로 나가든 이런 거구나 하고 뭐 긍정으로 나가든 부정으로 나가든 생각이 나가 버려요. 그냥 이건데. 그런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게 다야, 이게 다. 그냥 이 두드리는 이 모습이 전부고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가 전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모습으로 보든 소리로 듣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습으로 보든 소리로 듣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의 소리가 온 우주고 하나의 모습이 그냥 온 우주예요. 이 하나와 이 전체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은 뭐 이 완성된 뭐 인격체라든지 뭐 깨달음이라든지 더 나은 나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질 거다. 분별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배울 때도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겁니다. 모여서 전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라고 하는 것과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를 않다니까. 물결 하나가 바다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물결 하나는 절대 바다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물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습으로 보는 물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뭐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이것은 밖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하나의 느낌이든 하나의 생각이든 그 생각이 뭐 분별이든 분별을 벗어난 거든 아니면 탐진치 삼독이든 욕구 욕망이든 좀 건전하고 옳은 생각이든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의 생각이 선이든 악이든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습으로 말하고 소리로 말하고 느낌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말하고 있음으로 말하고 없음으로 말하고 따뜻함으로 말하고 추움으로 말하고 선으로 말하고 악으로 말하고 오늘로 말하고 내일로 말하고 어제로 말하고 이거는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죠. 흔히 얘기해서 뭐 행주자와 어목동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앉을 때나 쓸 때나 밥 먹을 때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손가락을 들 때나 뭐 주먹을 쥘 때나 손바닥을 펼 때나 책상을 두드릴 때나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따라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습을 따라서 흘러. 이렇게 모습을 따라서 흐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습에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모습이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 이걸 가려서 이걸 실감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거든. 근데 생각이 가려가지고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될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생각을 내가 뭐 치울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것도 아니죠. 내가 치운다고 하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거든.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버린다 하더라도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실상이 드러날 수가 없고 이거를 이렇게 실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것 말고는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통하는 것 말고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통해서 보면은 그냥 이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묘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깨달은 마음도 아니고 누구나 다 유정물 무정물을 할 것 없이 사람만이 아니고 유정물 무정물을 할 것 없이 무정물도 전부 이거 하나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말 못하는 뭐 돌멩이나 길 가다가 발뿌리에 치이는 뭐 이 돌멩이도 전부 그냥 이거 하나를 갖추고 있고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물며 내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뭐 잘 것을 고민하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무정물도 다 이걸 갖추고 있는데 사람도 당연히 이걸 갖추고 있고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깨달을 때는 원래 이 자기 부처를 깨닫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뭐 어떤 건지를 알아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아닌데 뭐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 통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이름 없는 이거를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이거를 마음이니 돈이 부처니 깨달음이니 뭐 이런 이름으로 가짜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오랫동안 행해온 노력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꿈속에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끔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인과에 매여 있고 인과에 오염돼 있느냐를 이제 이 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이 도반들 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 무슨 뭐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뭐 통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질문을 이렇게 받아서 제가 이렇게 통해서 하여튼 제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걸 깨달았냐. 여기에 통한 것은 수행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이 깨달았냐. 그렇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찬찬히 한번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어쨌든 뭐 저도 오랫동안 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갈망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하여튼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망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 경험을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어떤 걸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처음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수행을 하고 안 하고는 여기에 통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뭐가 상관이 있었냐면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었어요. 사실은 수행도 그 마음 때문에 한 거거든. 그때 조금 뭔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자기가 뭘 했느냐 이쪽에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뭐 법문을 하루에 몇 시간 듣느냐 이렇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행한 쪽에 많이 가 있지. 자기 스스로 여기에 대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어떤 이 마음, 어떤 그런 그리움, 동경 이쪽에는 잘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행도 하고 뭐 법문도 듣고 이러는 거거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발심. 중요한 건 그 발심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니까 발심이 중요한 거지. 그 발심을 가지고 뭘 했느냐, 그 한 것이 깨닫는데 도움이 됐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죠.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해왔던 어떤 수행이라든지 몸부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이 과정을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걸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이건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믿고 해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허망한 짓입니다. 그쪽 방향이 아니거든. 그쪽은 아니야. 어느 쪽이다라고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쪽은 아니다는 건 확실하죠.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행해온 노력을 돌이켜 보면 모두가 꿈속에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한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런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일찍 만났으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발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애쓴 시간들이 아깝다 이 말이죠.
그쪽 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발심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원이 얼마큼 깊은가. 물론 그 뜻과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울로 달 수는 없어요. 그 뜻과 원이 100이다, 90이다, 80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런 거는 느껴질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뜻과 원이 깊으면 어떤 이 세간의 이런 저런 일에 대해서보다도 이 공부에 훨씬 어떤 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몸이 그쪽으로 좀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증명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 뜻과 원이 조금 이렇게 약하면은 어떤 세간의 일이 있잖아요. 그 먹고 사는 일이든 뭐 우리 이 건강 문제든 아니면 사람 관계든 이쪽에 관심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뜻과 원이 깊으면 그런 거보다도 뭐 그게 다 세속사죠. 뭐 건강, 먹고 사는 일,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건 다 세속사입니다. 네, 그런 일보다는 이런 가르침에 훨씬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귀가 기울여지고 뭐 심정적으로는 뭐 이런 가르침이 더 재밌고 세간의 어떤 그런 일보다는 이게 더 재밌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뜻과 원이라고 하는 거를 저울로 달아서 얼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혀 뭐 알 수 없는 거 뭐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이 삶의 태도나 살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공부 쪽에 더 이렇게 뜻과 원이 더 많구나. 세간의 일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뭐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이거 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삶에서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양손에 다 떡 들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출세간의 일, 이 세간의 일, 이 양쪽의 떡을 다 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절대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참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어요. 우리가 또 이 몸뚱아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건강이라든지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또 참 도외시하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깊고 원이 깊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귀가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고 느낌이 있고 배고픔도 있고 뭐 춥고 더움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세간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면 뭐 죽겠지. 얼마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데도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옷 벗고 돌아다니면 뭐 얼어 죽든지. 뭐 뜨거운 불이 있는데도 난 저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 그럼 뭐 타 죽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뭐 난 상관하지 않겠다. 그럼 뭐 물에 빠져 죽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출세간에만 생각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억지로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눈을 감고 뭐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억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깊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세간의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으로는 몸뚱아리는 뭐 추우면 좀 옷을 더 껴입고 더우면 조금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을 게 없으면은 일을 해서 뭐 밥을 사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마음으로는 늘 그냥 이거 하나 깨닫는 이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는 1번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첫 번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제가 원뜻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으로는 늘 그래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가져도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생업에 이렇게 딱 돌아가면은 당연히 이 뜻은 사라지고 그 일에 우리가 이제 휩싸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휩싸이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공부하면서 산에 살 때. 생각은 이 공부를 잊고 싶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늘 이 공부를 1번으로 하고 있고 이걸 잊고 싶지 않은데 뭐 산에 가서 나무할 때 보면은 톱질 몇 번 하면은 뭐 톱질하는데 온 정신을 다 팔지. 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돌아오지. 우리가 눈 떠 있는 동안 내내 그냥 공부만 생각하고 공부만 보고 공부만 듣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또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 얘기할 것도 없고 꼭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꼭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건 불가능하니 그걸 뭐 저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깨닫는 데는 뭐 꼭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마음으로는 뭐 잊어먹고 뭐 일할 때는 또 까마득히 잊어먹고 일만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1번이고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게 내 이 삶의 어떤 목표다. 그냥 이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저는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1대4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때라고 그래요. 때.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는 말하기를 나는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서 참으로 얻은 것이 없다.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연등부처는 나에게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깨달음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사실은 높고 낮음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평등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평등하고 다릅니다. 이제 이 법에서는 무등이라고도 하죠. 무등. 무등이라고 하는 건 등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산과 평야를 얘기하잖아요. 산은 평야는 평평하고 산은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평하다 하는 것도 거기에도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것은 미세한 이 높고 낮음 또는 구획도 있잖아요. 구획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 여기저기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얘기하는 이 평등 무등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데 이걸 얻었다 잃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얻는다고 그러고 잃는다고 그러는 건데 얻었다 잃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뭐 얻느니 잃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고 이거는 뭐 변하는 게 아닌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뭐 얻는다 잃는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 나는 못 깨닫지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망상이고. 그거는 깨달을 법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깨달을 법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설법을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분별이 뚝 부러져서 보면은 아, 본래 깨달을 게 없는데 왜 못 깨달았다고 했을까? 왜 깨달을 법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했을까? 이렇게 느껴지거든. 여기 이렇게 딱 통해버리면, 분별이 뚝 부러져 버리면, 본래 있었던 건데, 본래 있는 건데, 내가 뭘 찾고 있었고, 구하고 있었고, 얻으려고 했었나,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돌이켜지더라고, 보통은.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나오죠.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통하기 전에는 깨달을 뭐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에요. 실은 자기 스스로 뭐가 있다고 착각하다가 뭐가 없음을 느낀 거지. 그것도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착각이 부서졌다는 얘기지. 얻을 법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생각만 부서지면 그냥 이 일이야. 이 여러 생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게 공부가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그 한 생각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고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닦을 필요가 없는 거고 한 개 두 개 갈고 닦아서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이런 지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당장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온갖 생각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와 전체는 둘이 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위를 정해가지고 이만큼 갈고 닦아서 이만큼 왔으면 여기에서부터는 또 이거라고 또 여기에서는 또 이거라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벌써 분별이잖아요. 이만큼이 있고 저만큼이 있다는 분별이잖아. 근데 불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고 그러거든. 그 한 생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게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이 가지고 온 우리 이 모든 이 분별망상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의 모든 중생을 다 제도시켜버리는 거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일시에 다 제도시킵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 제도시키고 또 제도시키고 또 제도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냥 이 초점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 바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딱 한 번 그냥 탁 하고 그냥 탁 하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딱 한 번이야. 그것도 잠깐 사이죠. 한 생각인데 뭐 이것저것 무슨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체험, 이 도에 통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지 안 믿을지 뭐 저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이 찰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생각인데 뭐 이게 조복되고 항복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찰나 사이에 이루어져요. 정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문득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있는 여러 생각이 차례차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막 돈으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문득 깨닫는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정말로 이런 가르침을 처음 듣는 사람이나 10년을 들은 사람이나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뜻과 원이 깊기만 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뭘 붙들고 있고 이런 건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그걸 알아내려고 할 때는 또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에 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어디에 지금 집착하고 있지 뭘 집착하고 있지 이거 전부 분별입니다. 이게 그게 망상이에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집착하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나는 왜 못 깨닫지?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버스 지나간 겁니다. 내가 뭘 집착하고 있지? 왜 못 깨닫고 있지?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못 깨달은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해결하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그게 생각이고 그게 망상이고 그게 집착이니까. 그러니까 돈은 뭐지 할 때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돈은 뭐지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마지막 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니까. 지나간 건 돌아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라고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원으로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분별하고 있고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당장 이 진실이 한번 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늘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게 도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부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평등하다고 그러고, 높고 낮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고,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벗어나고, 그 망상에서 벗어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잃었다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할 게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면 그게 생각이죠. 그게 또 마지막 생각입니다. 근데 체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하고도 실제로는 체험하고는 우리가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게 생기죠. 더 이렇게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면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하고 또 생각이 이어지거든. 근데 더 깊어지는 건 뭐냐면 공부를 더 깊이 해야지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에 시달리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걸 깊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에는 얕고 깊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 얕고 깊음을 왜 얘기하느냐? 생각에 시달리면 얕은 거예요. 생각에 시달리지 않으면 깊은 거고. 그러니까 체험하고도 늘 마찬가지야. 그 마지막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게 공부입니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고 구경열반이에요. 그게 구경열반입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야. 늘 그 마지막 한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 그 훌쩍 벗어나서 두 번 다시 생각에 시달리지 않는 거.
그게 수지예요. 주지고. 그게 밝음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지금 당장 이 일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야. 지금 당장 이거. 지금 당장 이거예요.